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영의 양식은 요한계시록 14장 13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며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시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 주 안에서 죽는 자.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단 이 자리에 머리 숙인 귀한 믿음의 심령들 모두에게 누군가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여진 것이라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 우리에게 또한 죽음이 있다는 걸 기억하게 하옵시고, 이 세상이 천년 만년 살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는 오늘 또한 하루가 시작되고 내일이 다가올 때 우리의 발걸음은 죽음의 문턱을 향해서 걷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그런 우리들 주 안에서 죽는 자가 어떠한 것인가를 제대로 깨닫고 주 안에서 죽는 자 되어 우리 모두 다 저 영원한 천국에 이를 수 있는 복된 아버지 하나님 자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장례식 때 늘 전하였던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되다라고 했을 때 과연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무엇을 두고 복되다라고 말을 하는 것인지 이제 좀 더 자세하게 깊이 우리가 들어가 보고자 하는 겁니다. 사람들마다 태어나면 죽지 아니하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들의 인생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한 이렇게 거룩한 주일, 내일은 또한 대체 휴일이라 해서 월요일까지 쉬는 날, 대부분 바라보면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3월 2일까지 여행을 가신 분들이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여행을 가지 아니하고 이 자리에 나오신 모습을 보니까 정말 너무나 존경스럽고 위대하다, 훌륭하다, 대단하다라고 그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아이들끼리 함께 어떻습니까? 손에 손을 잡고 이 좋은 연휴를 맞이해서 얼마든지 누림의 세계 마음껏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을 텐데 그러지 않고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가수들은 정말 귀하고 귀한 그런 존재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요한계시록을 전하다 보니까 주위의 사람들이 그럽니다. 목회자들이 아니 이 성경 계시록을 어떻게 전하기는 어떻게 전합니까? 주신 대로 전하는 것이죠. 그리고 대부분 목회자도 바라보면 요한계시록 말씀을 섣불리 다루질 않습니다. 다루다 보면 이단의 소리를 듣기가 십상이 되기 때문에 조심조심하는 것을 보게 되고 평생 가도 요한계시록 말씀 전하지 아니하신 분들 또한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작년부터 시작해서 꽤 오래됐죠. 계속해서 수요, 금요, 또한 주일, 오전, 오후 모든 예배 요한계시록 말씀을 가지고 전하다 보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다른 것을 우리 또 전하면 얼마나 좋을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여러 건수가 있는데 그 성경 말씀이 있는데 이 요한계시록만 붙잡고 전하다 보니까 좀 뭔가 모르게 식상하다라고 그렇게 느껴지는 부분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 요한계시록은 식상하다라기보다는 우리들의 실체를 까볼리고 있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말씀 속에서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실체의 모습을 드러내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 속에서 깨지고 부서져서 우리는 진짜 되게 알곡 신자가 되어서 영원한 천국에 이르러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저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종교인이 되지 마시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신실한 신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누구에게나 죽음은 다 있습니다. 그 죽음의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더 열심을 내어서 믿음 생활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내가 언제 주님 앞에 이룰 수 있을까? 내가 이 상태로서 죽는다면 과연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가 있을까? 또 내가 돌이켜보면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믿음 갖고는 도저히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가 없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 또한 있을 것이고, 지금까지 내가 믿음의 이력으로 살아온 것을 바라보니까 엄청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믿음의 이력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다라고 또 확신하는 사람이 있음을 보게 되는데, 과연 내가 생각했던 것하고 또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하고 이 주 안에서 죽는 자가 과연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한번 점검해 보실 바랍니다. 과연 내가 주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이것부터 먼저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반대로 주 밖에 사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도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지만은 교회 안에 교회를 다니면서도 불구하고 주 밖에서 사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인 것이죠. 주 밖에 사는 사람은 불신자, 비신자, 그러니까 이 자리에 나오지 아니한 그 심령들이 주 밖에서 사는 자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갈로 밖에 사람입니다. 이제 제쳐두고, 근데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과연 내가 주 안에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주 밖에서 살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에게 삶이 새롭게 와닿는다. 그러면 우리는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하는 그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내가 주 안에서 산다면 천국 갈 것이고, 주 밖에서 산다면 우리 것들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우리 것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옥 갑니다. 그래서 주 안에 사는 사람은 내가 이 자리에 무엇을 마음에 품고 나와 앉아 있느냐는 겁니다. 세상 것을 안고, 아까 기도 가운데 그 내용이 있었는데, 짐승의 이름으로 나온 자들은 한결같이 다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어린 양의 이름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그 심령은 천국에 이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짐승의 이름을 가지고 나온 자는 누구를 두고 말하느냐? 그러고 있을 때 내가 세상을 향한 욕정, 욕구, 욕망, 힘, 건세, 권력 이런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그 심령들은 구약성경의 나답과 아비후처럼 다른 불을 가지고 와서 불에 타 죽는 그 모습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오늘 또한 나의 모습이 짐승의 이름, 다른 불을 가지고 세상 것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다면 불에 타 죽습니다. 지옥에 떨어집니다. 우리 것들은 지옥에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왔다면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어야 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이 믿음 생활을 해 나가야 된다는 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무슨 말을 했느냐라고 했을 때 창세기 2장 11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했는데 결론은 뭐겠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다. 죽는다는 것은 아담에게 생소한 말이기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알아들을 수 없는 말씀이 바로 너는 죽는다, 그 말입니다. 내가 아직 죽어보지 않으니까 모른다는 것이죠. 그런데 너는 죽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아담이 이해할 수 없는 죽음, 그리고 즉 인간의 끝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는 것은 세상이 무엇으로 창조되었고 무엇에 의해서 유지되는가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바라보니까 이 세상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지 못하고 오히려 내가 이 세상 것 때문에 다스림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짐승의 이름을 가지고 나온 자에게 우상 숭배하는 그런 자임을 보게 된 것이죠. 짐승의 이름을 숭배하는 자입니다. 그게 바로 우상 숭배인 것이고, 이게 바로 무엇을 말하느냐? 세상 것으로 인해서 내가 다스림을 받고 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바라보면 한결같이 다 세상 것으로 인해서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돈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돈의 힘이 얼마나 큰지 몰라. 그래서 우리가 일평생 살면서 돈 벌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나는 아니다 라고 그렇게 부인할 수 없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돈에 나온 그 힘, 건세, 권력은 엄청난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지식으로 인해서 얻는 그 건세도 있을 것이고 권력을 얻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다스림을 받고 있는 오늘 우리들의 현실의 주소,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는 어느 누구든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경배하는 그 모습 보게 됩니다. 백발백중 지옥에 떨어진다는 것이죠. 근데 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어떻습니까? 오히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향해서 경배하더라. 그것을 우리가 13장에서 또 말씀을 다뤘습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것들, 두 이름을 가진 자, 그러니까 하나님 어린 양의 이름을 가진 자, 짐승의 이름을 가진 자, 누가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느냐?
한결같이 주 안에서 죽는 자는 어린 양의 이름을 가진 자가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창세기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는데 다스리지 못하고 정복하지 못하고 다스림을 받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 우리 또한 그 아담이 세상 것으로 인해서 유혹당해서 오히려 선악과를 알게 한 나무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 그렇다고 해서 세상이 인간에 의해서 유지되고 보호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니까 이 사람에 의해서 유지되고 보호되는 것이 절대로 아닌 겁니다. 즉 인간의 힘으로 세상이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이 지켜지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기후가 이상 변화가 일어나서 비가 많이 오기도 하고 비가 안 오기도 하고 그 모습 보게 됩니다. 눈이 오는데 폭설이 내려서 어떻습니까? 그 눈에 갇힌 자들 또한 있음을 보게 되고 눈이 없어서 그래서 살아가는 전 세계의 모습이 기후 영향을 받는 그 모습 보면 오늘날 이 시대를 바라보면 우리가 사람이 그 기후 온난화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가 그 자연 환경을 파괴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지킨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배출되지 않기 위해서 이제 전기차가 나오고 하는 그 모습 보게 됩니다. 수소차가 나오고 하는 그 모습 보게 될 때에 그런 모습 속에서 그래서 매연이 덜 나옴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지구를 지켜야 된다. 하지만은 이 지구를 인간이 지킨다고 해서 지켜지는 것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이 우리 믿음의 것을 지킬 수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면 이 지구는 누가 만드셨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은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으로 창조된 세상은 말씀으로 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온 세상은 말씀으로 다 창조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결론은 뭡니까? 답은 딱 한 가지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지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을 받은 우리들은 어느 누구를 만나고 흙으로 만든 존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든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우리가 다 살고 죽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창조물이 말씀과 상관이 없어진다면 창조의 처음의 상태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 그것을 바라볼 때 인간은 그렇습니다. 인간의 처음은 흙입니다.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다들 잘 알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흙이었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인해서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사람이 되었던 그 모습 볼 때 따라서 말씀의 능력으로 사람 된 존재가 말씀에서 벗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의 능력과 단절된 상태가 될 것이고 말씀의 능력이 사라져버린 인간이라면 결국은 어떻게 될까? 그랬을 때 처음의 상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흙으로 돌아가는 것은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죽음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단절된 상태 우리 어느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우리들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했느냐? 그랬을 때 우리 창세기 3장 19절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바라보았을 때 우리 미래부터 저기서 이제 편집이 잘못됐죠.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하면서 굴에 땀을 흘려요. 굴에 땀을 흘리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얼굴에 땀을 흘려야 되는 것이죠. 얼굴에 땀을 흘려야만이 먹을 것을 먹는다. 그래서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너의 처음은 뭡니까? 흙이니 흙 처음으로 돌아가라는 그런 말씀 내용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태어나서 흙으로 돌아가지 아니할 인생 아무도 없습니다. 다 흙으로 돌아가기 마련이다. 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마지막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다는 겁니다. 마지막에 대해서 뭐겠습니까? 너는 흙이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 흙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마지막이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우리 인생은 마지막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흙으로 안 돌아갈 수 있는 분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다 내 이 육신의 고기 덩어리는 죽으면 다 땅에 파묻혀서 썩어서 흙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흙으로 사라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의 영혼은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이걸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어디로 갈 것이냐라고 했을 때에
두 갈래 길로 나뉘어진다는 것, 천국과 지옥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된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죽고 나서 내가 어디 가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인데 그게 바로 천국과 지옥이다 하는 걸 기억하여 하신다면 우리는 어차피 죽음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고 마지막에 대해서도 이미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흙으로 돌아가지 아니할 인생 아무도 없다. 그런 그 모습 볼 때 누구든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 묻힐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끝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되느냐, 현재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되느냐가 참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왜 다니느냐 했을 때 다들 그러지 않습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요. 정답입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천국 가셔야 됩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가 목적을 두고 있다면 교회 왜 다니시냐라고 했을 때 천국 가기 위해서요. 그렇게 답변을 하는데 누구든지 그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겁니다. 왜 교회 다니냐? 복 받으려고요. 무슨 복? 세상 복을 받기 위해서 교회 다닌다고 하신 분들이 또한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잘못된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걸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교회에 다니면서 앞에서 이끄는 지도자가 무엇을 가르치느냐에 따라 그의 양떼들은 따라가기 마련이다. 그 양떼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인도함을 받아서 푸른 초장에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푸른 초장에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목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 목자가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나팔지향을 바라봤을 때 그 나팔지향에서 우리 건속들 하늘에서 별이 떨어졌습니다. 그 별이 떨어진데 그 별 이름이 쓴쑥이라. 쓴쑥이 어디에 떨어졌더라? 강과 샘물에 떨어졌더라. 그 강과 샘물이 어디라? 교회라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쓴쑥이 떨어졌는데 그 쓴쑥이 강물에 떨어지다 보니까 그 물이 오염됐습니다. 쓴물이 됐다는 거죠. 동물이 됐다는 겁니다. 그 동물을 마신 자마다 다 죽었더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들의 교회의 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쓴물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것들 그 쓴물은 세상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놓고 그 안에 세상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세상 이렇게 믿으니까 봐라. 축복받아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사업에 성공했다. 이렇게 믿어야 가정이 화목하고 행복해진다 하면서 이렇게 많은 목회자들이 이게 바로 누구냐면 땅에서 오른 짐승입니다. 거짓된 목자들이 그렇게 둔갑시켜서 이렇게 믿으니까 세상 출세하고 사업도 번창하고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되었더라. 우리 것들 그 목회자는 백발백중 거짓된 목회자입니다. 믿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셨죠? 그게 아닌 겁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래서 그러니까 이 계시록 말씀이 우리가 다루지 않으면은 이게 누가 진짜 목회자인지 거짓된 목자인지 알 수가 없어. 그런 모습을 바라볼 때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거짓된 목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거짓된 목자 밑에서 이런 말씀 저런 말씀 백날 들어도 이 세상은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지옥에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왜 교회 다니냐? 천국 가기 위해서. 그럼 천국 가려면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 하나님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마지막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다고 했는데 인간의 마지막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그 마지막은 무엇 때문에 온 것인지 이것을 아는 인간이 지혜로운 인간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 마지막이 오는 것인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은 태어나면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최초의 사람인 아담은 인간의 끝을 바라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인간의 끝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 달콤한 유혹에 빠져서 살아간 그 모습 보게 됩니다. 오늘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가운데서 또한 이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세상 것을 따라가고 추구하는 그런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부지기수로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탄이 인간을 유혹한 것은 결코 끝이 없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결코 없을 것이다. 이 말씀을 볼 때 너희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 결코 죽지 아니하라는 이 말씀을 바라볼 때에 죽음이 없다고 유혹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답변을 말씀했습니다. 뭐라고요?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죽는다는 겁니다. 근데 마귀는 뭐는지 아십니까? 아니다. 결코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누구 말을 더 믿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병원에 가면 그렇습니다. 병원에 가면 살려달라고 합니다. 살려달라고 하는 그 모습 볼 때 왜 살려달라고 하겠습니까? 지금 내가 사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냥 살려달라고 하는 그 모습 보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그 살려달라고 하기보다는 이대로 살다가 하는 부르심을 받으면 가는 것이죠. 그렇게 표현하신 분들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분을 바라보면 참 대단한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대부분 병원에 가신 분들 바라보면 병원에 가는 이유가
살기 위해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차피 우리가 죽을 인생인데 그냥 아파도 그냥 집에 있다가 아파 있다가 그냥 죽으면 되는데, 근데 살다 보니까 안 아플 수가 있겠느냐는 것이죠. 그러니 이 말씀을 볼 때 우리 믿음의 식구를 그렇습니다. 사탄은 분명히 결코 죽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아니다. 하나님은 답을 내렸습니다.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끝은 이미 죽음이란 것입니다. 근데 마귀 사탄은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사탄의 유혹인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어느 누구든지 뭘 기억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 사탄이 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선악과만 먹으면 끝이 아니라 현재의 성공만이 너희를 기다릴 것이라는 말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탄이 어떻습니까? 너희가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결코 너희가 죽지 아니한다, 그런 그 유혹을 바라봤을 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에게 바로 그 달콤한 유혹을, 사과를 던져 놓습니다. 아니, 사과가 아니죠.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를, 열매를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던져 놓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성공이란 그 열매, 현재 성공이란 열매를 너희 성공하게 되면 죽지 않는다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그 모습 보게 됩니다. 이걸 오늘 우리에게 우리는 그 유혹을 받아서 어떻습니까? 성공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성공이란 단어를 바라봤을 때 진짜 성공이 뭐냐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출세 바라봤을 때 이 사람 공부해서 좋은 직장 들어가고 출세했다 해서 그 사람 성공했다, 다들 그렇게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기독교인으로서 성공이 뭐냐는 겁니다. 성공한 그 인생을 바라보자는 것이죠. 오늘 또한 이 성공이란 단어를 향해서 우리 인생은 발버둥 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 성공이 뭐냐라고 했을 때 성공은 다른 것도 없습니다. 내 인생의 성공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 성공인 겁니다. 그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는 것, 이게 인생, 성공한 인생인 겁니다. 내 자녀가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고 좋은 대학 들어가고 출세하고 좋은 직장뿐만 아니라 사업 성공하고 해서 이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버전의 성공이라고 한다면 기독교인은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미 성공한 인생이다 라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죽어도 이제 말씀은 이제 우리 것도 이 말씀 속에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되다 했지 않습니까? 이 죽음의 과정을 쭉 가면서 말씀을 다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이 주보를 곰곰이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죽을 때 참 아이러니한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당장 죽으면 천국에 갈 수가 있을까 없을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에 바라보니까 열매, 그 포도나무의 그 열매 예를 들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서 그 포도나무는 포도나무의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이 열매를 맺는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어느 누구든지 열매 맺는 자는 우리가 천국에 이를 수가 있다고 한 것인데, 열매 없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친구들. 지금 맺혀진 열매 있느냐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이쪽 저쪽에서 성경 말씀에서 발췌해내서 그 말씀을 바라볼 때 우리가 어차피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그런 말씀을 바라봤을 때 열매가 없으면 우리가 죽음밖에 없는데 지금 나에게 그 열매가 있느냐는 것이죠. 참 아이러니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더군다나 우리 믿음의 식구들, 제가 왜 원고대로 하지 않느냐면 먼저 질문을 던져 놓습니다. 13절 말씀 보니까 여기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다,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복이 있다고 했는데 그들이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친다고 했습니다. 수고를 그치는 자에게 어떻습니까?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주 안에서 여기서 말씀 보니까 주 안에서 죽는 자는 수고를 그친다. 그러면 주 안에서 수고한 것이 뭐냐는 겁니다. 우리들의 수고가 그치고 주 안에서 죽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주 안에서 수고하는 것이 뭐냐는 겁니다. 그 말씀 우리가 수고를 그친다고 했었고 또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릅니다. 행하는 일이 뭐냐는 겁니다. 수고한 것이 뭐고 행한 일이 뭐냐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성경 말씀을 바라보면서 묵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성경 구절 한 구절 읽었지만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면서 앉아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자는 겁니다. 여기서 분명히 성경 말씀을 바라보니까 수고한 것, 수고한 것이 있기 때문에 쉰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그 일이 행한 것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따르게 돼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주 안에서 수고한 것을 바라봤을 때에 수고가 행한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이걸 한번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보면 이제 뒤에 가면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모습 보면서 교회 나오면 이게 수고한 일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게 과연 수고한 일일까? 또한 주 안에서 따름으로 인해서 이 말씀 속에서 보니까 행한 일이 따름이라고 했을 때 행함으로 인해서 내가 이 예배 자리 지키는 것이 행한 것으로 인해서 내가 천국에 갈 수가 있을까? 하면서 이런저런 질문을 우리가 얼마든지 던질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 건수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귀 사탄은 결코 끝이 없을 것이다 라고 유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이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이 세상이 전부다 라고 해서 그러니까 온파 그냥 세상에 푹 빠져서 세상에 돈 벌고 세상에 흥청망청 치여서 살아가는 그 모습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사탄의 유혹에 빠진 자들의 불신자의 모습이 오늘 교회 다니는 우리들에게도 있다는 겁니다. 교회 다니면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어떻습니까? 남들보다 더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사랑을 주셔서 이렇게 우리가 잘 먹고 잘 산다 그렇게 표현하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렇게 됐다 부유하게 살게 되었다 자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온전한 모습일까? 라고 했을 때에 만든 말씀이기도 하지만 틀린 말씀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현재의 성공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 끝은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마귀 사탄을 바라보니까 한결같이 결코 죽지 아니한다라고 말했지만은 아니다. 너는 죽는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마귀 사탄은 너는 결코 죽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세상을 가지고 어떻습니까? 천년 만년 살 것 같지만 결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죽게 돼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세상의 그 어떤 목적, 소망, 기대를 갖고 살 것이 아니라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 세상 포기하고 뭐 어떻게 살아가란 말입니까? 라고 한 그 모습 볼 때에 바로 그겁니다.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참 중요한 겁니다. 이것은 내 인생이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세계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자는 겁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삶이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늘나라가 되고 있느냐? 하늘나라가 뭡니까? 천국입니다. 내가 천국의 삶을 누리고 있느냐? 그 누리지 못한다면 지옥의 삶을 살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 통해서 마귀 사탄은 끝이 없다고 그렇게 말한 것을 볼 때 우리 것들 이 현재의 성공만 바라보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들의 인생 앞으로도 그렇게 현재의 성공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짐승에게 바다에서 오는 짐승에게 경배하는 그 모습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끝을 보는 대신에 하나님같이 된다는 현재의 성공을 바라볼 때 그것으로 인해서 선악과를 따먹는 아담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끝을 보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같이 된다는 그 말에 마귀 사탄이 유혹을 받아서 아담과 하와는 어떻습니까? 그것을 선악과를 알게 하는 그 열매를 따먹고 말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엇이냐면 우리 것들 그 선악과를 알게 하는 그 열매가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 현대판의 버전으로 말하면 현재의 성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현재의 성공을 추구하면서 그것을 따먹기만 하면 우리는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고만장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이 바로 이러한 현재의 성공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아담과 하와가 따먹은 선악과의 열매와 똑같은 유혹을 당하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죽는다는 겁니다. 근데 이 세상이 전부인 것인 줄 알고 그것을 바라보고 성공을 향해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모습 볼 때 우리 권속들은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인간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는 그 말씀을 볼 때에 말씀의 능력 아래에 있지 않는 인간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인간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오늘 나의 모습 보자는 겁니다.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과연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인간을 마지막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믿음의 식구들. 인간의 끝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 손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들까 말까 속으로 어떻습니까? 손 들까 말까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 계실 텐데 여기서 보면 인간의 마지막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자는 없을 겁니다. 다들 현재를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다. 마지막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바라보고 산다는 것이죠. 나에게 좋은 일들이 있으면 하나님 은혜라고 하면서 기분이 좋아서 어떻습니까? 모든 것에 인해서 어떻습니까? 베푸는 것도 참 아주 좋아. 근데 나에게 좋지 못한 일들이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인색하기 그지가 없어. 이런 모습 볼 때 과연 내 교회를 다니면서 마지막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현재를 바라보고 사느냐. 뭐 백발백중 다들 현재를 바라보고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마지막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신실하다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아셔야 된 겁니다. 근데 사람은 기복적인 신앙이 참 심해요.
나에게 어떤 복이 주어졌다면 그것을 인해서 하하호하면서 즐거워하면서 행복해하면서 하나님밖에 없어요. 고백하면서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모습 보게 됩니다. 근데 나에게는 좋지 못한 일들이 주어졌을 때 이것으로 인해서 의기소침해하고 왜 이럴까 하면서 어떻습니까? 내가 쭉 가라앉는 그 모습 보게 됩니다. 근데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 좋은 일, 좋지 못한 일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그 다음은 좋지 못한 일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어. 좋지 못한 일들이 지나고 나면 좋은 일들이 또한 나를 기다리고 있어.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늘 나에게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럴 때, 그래 좋을 때, 좋지 못할 때, 그때 나의 모습을 보라는 겁니다. 나의 모습을 바라봤을 때,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이쪽으로 많이 치우쳐서 그냥 하나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좋지 못한 일들이 있었을 때는 하나님이 없어. 왜 이럴까? 하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 모습 보게 됩니다. 그렇죠?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좋을 때나 좋지 못할 때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내가 누구를 바라보고 있느냐. 근데 우리는 현재의 성공을 바라보면서 현재 세상의 결과물을 바라보면서 좋은 일들만 바라보고 교회를 다닌다는 겁니다. 그게 아닌 겁니다. 교회 다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한번 보세요. 좋은 일들 있는 사람들 보면 있습니다. 그런데 좋지 못한 일들도 있다 없다. 좋지 못한 일들로 인해서 우리 병치하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나오지 못했어요. 이게 좋은 일입니까? 좋지 못한 일입니까? 우리 장로님을 바라보니까. 또 아파서 나오지 못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좋은 일입니까? 좋지 못한 일입니까? 좋지 못한 일이라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나는 그래도 건강이 있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 참 좋은 일입니다. 그렇죠? 근데 내가 건강이 좋지 못해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했다.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해. 그래서 그런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여기서 왜 하나님께서 좋은 일과 좋지 못한 일을 같이 공존하게 하시느냐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 중심에 누가 계시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좋을 때나 좋지 못한 일들이 있을 때는 항상 내 마음 중심에 우리 주님이 주인으로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그걸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걸 보고 계시기 때문에 좋지 못한 일들이 있어도 우리 예수님이 나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나면 고통의 터널이 지나고 나면 서강의 빛이 비치기 때문에 좋은 일들이 또 나를 기다리고 있어. 근데 좋은 일들만 있느냐? 산 넘고 산 넘는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산전수전을 겪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인생인 겁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들이 신앙이 내 중심에 무엇을 향해 있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내 모든 삶의 주인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어야 되는데 입술로는 뒤에 가면 오후 시간 말씀 나오겠다. 입술로는 아멘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우리가 다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11장에 계시록에 나와 있습니까? 그 말씀 보니까 두루마리 책을 먹어라. 두루마리 책을 먹으라 했을 때 두루마리 책을 먹다 보니까 입에는 달아요. 근데 배에는 쓰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뭐겠습니까? 입으로는 아멘 아멘 하면서 다 달콤한 말로 고백을 합니다. 아멘. 백발백중 완전 100% 신자입니다. 얼마나 참 멋진 신자인지 몰라. 근데 그 말씀 따라 내 삶 속에서 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나 힘들어. 그래서 배에서 쓰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건속들께서 바로 이겁니다. 인간의 마지막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현재를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느냐 라고 했을 때 백발백중 우리 것들은 다 현재를 바라보고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삶이 현재를 바라보니까 진짜 막막해 캄캄해 어두워 진짜 사방이 우겨섬을 당하고 있어. 도저히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어. 이런 모습 속에서 내 마음 중심에 누가 있느냐는 겁니다. 세상 것이 앞서 있으면 좌절하고 실망하고 포기하고 그것을 인해서 인생 회의감을 갖고 에라 모르겠다. 마지막에 자살하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내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인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을까? 하나님께서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다고 했는데 그런 그 모습 볼 때 그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다시 일어나게 돼 있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바라보고 사는 것은 마지막이 아니란 겁니다. 오직 현실이라는 것이죠. 마지막이 어찌 되었든지 간에 관심 없는 것은 현재의 성공, 영광,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는 것 여기에만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아담을 시작으로 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이 우리 인류의 역사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 욕망이라는 것이죠. 이 욕망 때문에 끝이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끝이란 있을 수도 없고 없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니란 겁니다. 인간의 끝은 누구든지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어떤 것도 어떤 인간도 이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끝은 있다는 겁니다.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들 끝을 맛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끝보다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시작. 끝보다는 현실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현실에 집착하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오늘 오전 시간 내내 말씀드린 것이 아주 간단해요. 끝을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지금 현재를 바라보고 있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결론의 말씀, 오전 시간 말씀의 결론입니다. 아직도 우리가 많은 말씀이 있는데 여기서 바라볼 때 끝보다는 현실을 더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까 현실에 집착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현재의 영광이 되는 것을 얻는 일에 우리가 걸림돌이 되는 것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거부하겠다는 것이 우리 욕망에 끌려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욕망에 끌려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습니까? 나에게는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산다는 자체가 참 어렵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어떠냐는 겁니다. 인간의 끝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라고 했을 때 그때 아멘으로 답변하면 얼마나 좋을까? 인간에게 끝이 있음을 알고 그 끝이 어떻게 해서 오게 되었는가를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것들 인생의 끝에서 서서 현실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라고 했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러한 자가 되었다면 우리들이 신앙생활 뭔가 심사숙고하면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인생의 끝에 서서 내가 현실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이 시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우리들, 인생의 끝자락에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붙잡아야 된다는 인생입니다. 오늘 오전 말씀 결론입니다. 내 인생의 끝자락에는 죽음밖에 없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마귀 사탄은 아니다,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이 천년만년 살 것처럼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천년만년 살 것처럼 세상에 온팍 집착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마귀 사탄의 유혹인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 끝이 있다. 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고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 이겁니다. 근데 마귀 사탄은 그게 아니란 것이죠. 부인하는 겁니다. 오랫동안 산다는 겁니다. 결코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봐라,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냐. 너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냐.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포장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이 바다에서 오는 짐승, 그 유혹을 받아서 그 바다에서 오는 짐승을 경배할 것이 아니라 이 또 땅에서 오는 짐승이 거기서 부추겨서 어떻습니까? 봐라,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니까 우리 교회 식구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했지 않느냐.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다 보니까 그렇게 호구한 일, 힘들고 어렵고 좋지 못한 일들이 생기지 않느냐. 이러한 거짓된 목자들이 오늘날 교회에서 팔을 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분별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교회 어느 누구든지 그런 설교 아예 듣지를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좋은 일들, 좋지 못한 일들 늘 있기 마련이다. 그래서 인생의 끝자락을 바라보고 사느냐 아느냐, 그게 참 중요한 겁니다. 인생의 끝자락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 그렇지 못한 현실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 우리 것도 오늘 말씀 결론입니다. 나 자신을 돌이켜 봤을 때에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지금 내가 현재 삶을 더 중요시하고 있느냐, 인생의 끝자락을 바라보고 있느냐. 인생의 끝자락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결론은 예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인생은 성공해서 천국 갈 수가 있지만은 현실을 붙잡는 사람은 지옥에 갑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현실을 무시하라는 것은 아닌 겁니다. 성경 말씀을 바라보니까 정복, 이 땅의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담에게 명령을 부여했습니다. 근데 이 세상 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내가 아니란 겁니다. 세상에서 오히려 내가 다스림을 받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 역반응을 일으키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제 교사 헌신 예배 때도 그 말씀 나오는데 아이들에게 이 세상을 거스르는 그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거스르면 이 세상 것을 거스르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 물결이 떠내려가고 있어 그냥 같이. 그게 아니란 겁니다. 거스르면서 어떻습니까? 이 세상 것과 싸워서 우리가 이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저 그냥 세상 물결이 떠내려가면서 그냥 세상 것이 좋다 보니까 세상 힘, 건설, 권력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자는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아시겠습니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끝에서 현실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현실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게으름을 피워서는 안 됩니다. 내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내가 수고한 것만큼 모든 토지 소산, 땅의 모든 것을 얻어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일도 안 하면서 어떻습니까? 이 세상 것을 받아 누릴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끝을 바라보면서 현실을 파악해서 내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내 인생에 있어서 교회를 다니면서 좋은 일들도 있고 좋지 못한 일들도 있다. 그러면 이 두 가지가 나에게 항상 공존하고 있다. 그럴 때마다 내 마음의 주인은 누구냐?
좋을 때만 내 마음의 주인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그 고백이 아니라 좋지 못한 일들도 있을 때 내 마음의 주인은 우리 주님밖에 없다.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는 그러한 자가 되라는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놓치면은 우리 것들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나올 때마다 오직 예수님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겼다 했을 때 그 힘들고 어려운 일들, 지금까지 우리가 눈앞이 캄캄해서 진짜 도저히 살아갈 수 없을 때 너무나 많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숨을 못 쉴 정도로 그냥 갑갑해서 도저히 살 수가 없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죽을 지경에 이르렀던 나의 모습, 이 세상 하직하려고 죽으려고 자살하려고 했던 그런 때가 우리에게는 누구나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죽지 않고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을 바라보면 우리 것들 마음 중심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내가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끝까지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좋을 때도 좋지 못할 때도 항상 우리 내 마음 중심에 누가 계셔야 된다? 예수님이 살아 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살아 계시지 않으면 진짜 힘들어요. 버거워요. 인생 진짜. 그래서 세상 사람들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술로 또한 사람들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그냥 얼려고 들려고 해서 그 잠시나마의 그 괴로움을 해소하는 그 모습 보게 되는데, 우리는 그게 아닌 겁니다. 그 이튿날 되면 또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마음 중심에 좋고 좋지 못한 일들이 있을 때마다 끝을 바라보면서 살자. 그 끝에는 예수님 붙잡는 길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님 내 마음 중심의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은 있을 때나 좋지 못한 일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한결같이 내 마음 중심에 예수님만 바라보고 사는 그런 자가 되었을 때, 내가 지금 당장 열매를 맺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제 뒤에 가면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 열매를 맺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천국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지 포도나무에 열매 없는 자는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 가지를 쳐버리라고 했습니다. 그 가지 다 베어버리고 불에 태워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열매 없는 사람. 근데 지금 우리에게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는 것이죠. 열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포문을 열었지 않습니까?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그 열매가 뭐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내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있는 그 심령은 열매가 있는 심령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인 것이죠. 그런 자는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되다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내 마음에 누가 계셔야 된다? 예수님 계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열매가 지금 눈앞에 송글송글 맺힌 것이 안 보인다 할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천국 갈 수가 있다는 걸 꼭 명심하시고, 끝을 바라보면서 현실에 충실하라. 현실에 충실한데 현실에 집착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어느 누구든지 내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보고 계신다는 것. 그래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겁니다. 내 마음 중심에 항상 예수님이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끝자락을 바라보는 인생은 예수님을 붙드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러나 현실을 바라보면 세상 것을 붙잡는 나의 모습, 참 아이러니하게도 좋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때 하고, 좋지 못한 일들이 생겼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란 단어가 내 입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 참 하나님의 자녀로 가면서 아이러니한 일들을 보게 됩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라면 좋을 때나 좋지 못할 때나 항상 내 입술에서 예수님밖에 없는 인생으로 고백된 그러한 자가 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가 있다는 걸 기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